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아니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서가 기록된 시기에 남유다는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구분 재판을 비롯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는커녕 너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은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여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 악인들에게 착취를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악인들을 심판하여 멸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지도층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속이 시원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의인이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택함받은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택함받지 않은 이방의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시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제시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즉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역시도 종말을 맞이할 때가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단과 그에게 속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약속은 결코 거짓이 아니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BC 586년에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은 그로부터 47년 후인 기원전 539년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종말이 속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47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일제강점기를 36년 겪었지만 그 기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47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날도 그리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11절과 22장 7절, 12절, 20절에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6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 60년 동안의 성도들 중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곧 이른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곧 오신다는 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진 이후로도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오신다고 하신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 어떤 이들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주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가 이처럼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함으로 인해 이 세상과 죄와 허타며 살아가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 역시도 바로 이런 경고입니다.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 상반절의 그 역시도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들의 힘으로 제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에 대해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러나 이것은 비단 바벨론만의 교만함이 아니라 사단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자들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가리켜 4절은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발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삶 중에는 외형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도 있지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말씀과 일치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나 그들의 삶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큼 충족하다 여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폐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더라도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교만한 바벨론이 행한 일들과 그 행위들로 인해 그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이며 아울러 그들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은 모든 자들이 맞이하게 될 심판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여 약탈한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 약탈을 통해 그들이 긁어모은 것들은 끝까지 그들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빚진 것과 같이 다시 다 토해내어야 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7절에 억누르다 라는 말은 물어뜯다, 이자를 지불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바벨론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을 약탈했던 것보다 더욱 심하게 물어뜯길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우리 역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죠. 즉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원래부터 우리의 소유였던 것처럼 여기고 또 영구히 우리의 소유로 남아있을 것처럼 여기며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남을 해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진 빚으로 있어서 결국은 다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는 9절에서 바벨론이 교만한 마음으로 저지른 두 번째 죄악을 고발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즉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약탈한 재물을 쌓아두고 다른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높고 튼튼한 성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압과 폭력을 사용해 남의 것을 약탈했습니다. 이런 행위들 역시도 그들의 멸망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10절과 11절이 그것입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11절의 말씀은 바벨론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벽과 집들의 재료가 된 돌과 나무들이 바벨론의 악행을 고발하는 증거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재료들은 모두 주변 나라들에게서 빼앗아 온 것들이어서 바벨론의 성벽과 집들을 보면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얼마나 약탈했는지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12절에서 고발되는 세 번째 죄악도 비슷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의 희생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성읍을 건축한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진시황이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처럼 포로들의 강제 노역을 통해 성읍을 건축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의 이러한 행위는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 헛수고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3절이 그것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바벨론의 성을 보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었습니까? 선지자는 그 원인을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이 교만해지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흔적도 없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들 개인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그 성패와 흥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4절이 그 답입니다. 이는 곧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바벨론이 저지른 네 번째 죄악과 그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15절인데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술을 마시게 하되 라는 말은 정복한 나라들에게 폐역과 탐심 등의 죄악들을 전염시켜서 멸망의 길을 함께 걷도록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바벨론은 16절과 17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의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때 당했던 수치보다 더한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바벨론이 저지른 다섯 번째 죄악을 18절과 19절의 말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너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헛된 우상들을 섬긴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들은 허상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20절에서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즉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자로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그의 판결을 기다리며 구원의 은총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선지자는 앞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과는 달리 자신의 힘으로는 단 1초도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기름을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총이
늘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